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잡아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지내고 주님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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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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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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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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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92편 5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해방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는 해방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다가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나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간도 잘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계절 속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철입니다. 높은 습도에 몸 가라앉을지라도 마음은 주님을 생각하며 밝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셨으니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지낸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기 원합니다. 저희 죄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되는 용서의 기쁨을 주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남의 잘못이나 허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싸주고 피차 덕 세우기를 힘쓰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도우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이 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풍요롭게 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좋아하던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세상 살 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얻은 것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어린 아기가 네, 뛰어놉니다. 네,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네, 어느 시골에서 애기 울음소리 들리면 동네 잔치를 벌일 정도라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어린아기가 들어오고 초등학생이 들어오면 잔치벌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깊게 생각하며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쉽게 피곤하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너무 덥고 습하고 계속 바다만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초복도 왔는데 그 몸보신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끄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이승우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됨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거나 무슨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보통은 행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상에 속한 악한 지혜로부터 나온 방법과 위로부터 온 하나님 주신 지혜에서 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 중에서 항상 위로부터 온 하나님 주신 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를 못하고 이 세상 방식을 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도 되고 내가 왕도 되고자 하면서 남보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 내 욕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말에 실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도 욕심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욕심은 곧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왕도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가 주인 되고 곧 바로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서 말에 실수가 나오고 다툼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늘 보이는 이 세상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연히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낮아지려는 곳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셨던 자리까지 낮아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려는 것은 오히려 천국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 매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늘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다툼은 이 사람이 각자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높아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을 추구하지만 상대방이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다툼은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부려서 그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만 우리 부모는 자녀가 그러는 것을 이해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자 하기에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렇게 부모가 양보를 해서 보통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반 사회나 또 교회에서조차도 어느 한 사람이 욕심을 추구하면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 역시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툼이 일어납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문제이긴 하지만 다투는 어느 한 일방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다면 둘 다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세상 죄로부터 오는 특성 중에 하나인 다툼의 원인을 정욕과 욕심으로 규정하고 이 세속적인 욕망에 대하여 경계하라며 성도들에게 합당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1절 말씀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공동체이기에 싸움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고 반문하면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라고 단정해서 지적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주인 되어 누리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키워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웃을 사랑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면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세속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자기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기에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욕망을 두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이들도 내가 그러는 것을 보고서 자기 주인이 되고자 하고 자기의 욕망을 두고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혀서 다툼만 일어나지만 결코 얻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은 강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를 못합니다.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얻기 위하여 다투고 싸웁니다. 살인한다는 것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그럴 정도로 집중하고 몰두를 해도 성도들은 결코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시도하는데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얻고 그것이 성공인 양 생각하고 살면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시면 얻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는가 하면 그것이 자기의 정욕에서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양심상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그러지 못하는 것을 다 숨기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데, 여기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고 달라한다고 주겠습니까? 세상 욕망대로 살고자 구하는 것도 그렇게 세상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시겠습니까? 안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게 구하고 원하는데도 하나님 내게 안 주신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초신자 때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즉각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정욕에 썩어리고 계속 내가 그런 것만 구하고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주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삶에서 혼란과 고통만 더해질 뿐 무엇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면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력으로 썰이고 구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어려운 일도 종종 우리 삶에서 생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어려움도 복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앞절에서 세상 것을 구하면서 다른 성도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해서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으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아주 극심하게 꾸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 간음한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간음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잘못이라고 다 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게 무슨 잘못인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신앙에서 성공한 줄로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끊어져 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원수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 질투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늘 부탁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느끼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방식으로 욕심을 내 구하고 다투고 힘으로 눌러서라도 얻고자 합니다. 그런다고 모두가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얻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자기의 것으로 삼지를 못하고 아주 잠깐 가진 것처럼 살았지만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정작 얻지를 못해서 늘 다투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면서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여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높이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만족하고 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도 그런 수준급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교제가 좋은 교제가 아니라 일자 무식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모임은 이 세상 모임이지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치를 앞세우다 보니 우리도 다들 교회도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 가치를 따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틈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들은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덤벼들지를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마귀는 꼬시고 잘 달래고 대적을 잘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우리를 피하는데 대적하는 기도를 세게 하거나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거나 십자가를 마귀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냥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친구를 가까이 하면 그 친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만 내가 친구를 멀리 하면 그 친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서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가까이 두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한 행실을 하는 손을 깨끗이 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두 나라를 다 가지고 싶어하는 두 마음을 품었으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 있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 있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유혹이 더욱 강해지고 그 유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마음을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발을 담그고 시간이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쪽보다도 당장 쾌락을 주는 쪽으로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당시 유대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더 이상 멈끓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야고보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와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기고 잠깐인 것은
것을 영원한 소유로 알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정말 잠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보고 느낍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은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세상에 속한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실체를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 계획을 만들고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가 주는 기쁨으로 웃음이 있다면 애통으로 바꾸어야 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면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죄의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영원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도 또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며 근심에 잠기게 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손잡아주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높아지는 것을 칭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높아지려고 하기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도 높아지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만, 그러나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툼이 생기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더니 하늘까지 높여주셨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를 말고 낮춥시다. 높이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들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낮아지려는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할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낮아지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면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를 맙시다. 야고보는 이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함께 우리 공동체로 세우는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재판관, 즉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살펴보면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나를 내가 비방하고 내가 판단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부분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인정하지를 아니하고 그 사람은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세상과 친구 삼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권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친구 삼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숨은 우리의 욕망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이때에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고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아는 더 좋은 방법일지라도 지금 시점이 아니라 더 나은 시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잘났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러라고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를 서로 함께 속해서 서로 도우며 신앙생활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친구 삼아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높아지려는 길로 가지 말고 주 앞에서 낮추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취해집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또한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자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다 보니 세상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높아지려는 욕망이 나도 모르는 새 튀어올라 종종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 삼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라 낮추면서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비방하고 판단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세우라고 그렇게 해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비방과 판단을 내려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므로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 원하는 모습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